찬송가 27장 찬송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나가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길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 저 사망 권세기니 저 사망 권세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그 영광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아멘.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영광의 왕이시노. 영광의 왕이시노.
함께 만세 함께 만세 함께 만세 당신은 영광왕이라 우리 모두 다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영원하신 왕 높여드립시다 함께 만세 함께 만세 당신은 영광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주 이름 앞에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손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실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하늘의 금량로를 가득 채우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지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모든 땀과 수고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직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과 걱정들을
있는 영혼들 찾아가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명의 변화 역사를 일어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육간의 질병과 아버지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에게 말씀이 역사하셔서 저들의 아버지 아픔과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느 어떤 것들을 잡히는 공격의 역사들을 하나님께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없는 축복을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다가 주께서 부르시어 이 복된 이 한날 우리가 다 함께 주 앞으로 나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주님의 그 놀라운 크신 사랑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먼저 하나님의 앞에 영광과 존귀함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수한 일들과 또한 죄악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살아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오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무수한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 사함 받아 죽음으로 첫 열매 되신 부활의 기쁨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 붙들고 말씀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파의 모든 어려움들 다 접어두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먼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심정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으로 행함으로 주여 그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힘든 역경들 주님 제쳐두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나큰 축복 허락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먼저 우리의 양식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따라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심령 속에 의심이 있습니까? 주여 성령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동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같이하여 주옵시고 또한 올해 주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면 10주년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주님 앞에 죄송할 따름이 옵니다. 주여 더욱더 강케 하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더욱더 순종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이 한 해 저희들에게 제따라 주신 30배 60배 100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잘 줄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모든 기관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또한 세우신 주의 자녀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시고 그 사명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목장과 기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전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여 받겠습니다. 세우신 사자 목사님 영육관에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추악하고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주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주보 광고를 참고하십시오. 오늘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1시 10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봄소풍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교회 출발 오전 10시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 목장순의 인도는 아론 목장과 함께 합니다. 설거지 봉사는 오늘 에스더 목장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황순현 집사님께서 감사와 또 은혜로 또 장례를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섬깁니다. 우리 황순현 집사님 이렇게 또 모든 장례를 잘 마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하신 분은 손옥순 권사님이십니다. 노아목장 3도 가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치인들 중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믿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정미경 권사님이라고 계신데요. 방송에 패널로 자주 출연하는 분이신데 권사님이세요.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권사님이 되셨지만은 젊었을 때에는 믿음이 그렇게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사법 시험에 합격을 해서 판검사가 되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또 간절히 원해서 사법 시험을 계속 쳤는데 칠 때마다 시험에 자꾸 떨어지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기도에 대한 또 응답에 대한 또 신뢰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없어지고 방황을 참 많이 했답니다. 신앙적인 방황. 그런 가운데에 같이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한 언니가 굉장히 무당을 많이 신봉하고 또 점을 치는 분이셨다고 하는데 그 집안 자체가 미경아 그러지 말고 점을 치러 한번 가보자. 기도도 해도 잘 안 되는데 점집에 가서 한번 점을 쳐보자. 그래서 이 정미경 권사님은 그래도 믿음이 조금 긴가민가 해도 믿는 분인데 이미 구원받은 분인데 굉장히 찝찝한 거죠. 그 마음은 한번 해볼까 시험에 대한 운도 한번 치보고 해야 되는데 자꾸 얘기를 하니까 용하다 하는 점집이 있다고 한번 가보자고 하는데 이 마음은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다가 그냥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답니다. 그 이제 용화다는 점집에 그 언니가 자주 가는 점집인데, 그래 이제 갔는데요. 한 2층짜리 양옥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점치는 분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기다렸다고 해요. 그래서 안 오니까 그 언니가 무슨 일인가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자기 목을 확 당기더랍니다. 그 영문도 모른 채 뒤에서 사람이 당기는 줄 알았대요. 사람이 당기는 줄 알고 확 당기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밖으로 끌려 나갔답니다. 문 밖으로. 누가 그 끌고 나가는 줄 알고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끌고 나왔다는데, 그리고 나서 그대로 그냥 이거 아닌갑다 싶어서 그냥 점집을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확 끌고 나와서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고 자기만 문 밖에 있으니까, 이제 믿는 분이니까,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이게 안 그래도 찝찝했는데 무당도 안 오고 이거 뭐 그냥 가버린 거예요. 언니도 안 오고, 무당을 데리러 간 언니도 안 오고, 알아보겠다는 언니도 안 오고. 근데 누군가가 확 땡기니까 뜰결에 끌려 나가서 문 밖에 나온 거죠. 그러다가 그냥 머뭇머뭇 하다가 그냥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언니한테 이제 서로 만나서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뭐 얘기를 하는데, 왜 안 오느냐, 나는 기다렸는데 안 왔어, 나는 뭐 누가 내를 끌고 가서 그냥 나왔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무당이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 점을 치는 사람이 무슨 아주 급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신이 나갔답니다. 그 전화 한 통을 받고. 그래서 나갔는데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그 무당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정신없이 어디를 돌아다니는,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이터 있죠, 놀이터. 우리 아파트 같은 놀이터에 미끄럼틀 같은 데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점치는 사람이 그렇게 정신없이 다녔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놀이터에 앉아 있더라는 거. 그런 내용을 언니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정미경 권사님이 그때 망치가 자기를 막 때리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고, 그걸 내가 못 가게 하나님 막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대요. 젊었을 때. 20대였대요. 20대. 하나님이, 나는 의심도 생기고 신뢰가 안 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딱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 목덜미를 끌고 간 거는 도대체 그게 뭔가, 나를 이렇게 점을 치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나를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움직이셔서 막으셨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확신, 분명한 확신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더 간절히 붙들기 시작했고, 내가 덜 붙들었구나, 내가 간절히 붙들고 합격하고 이제 정치인이 되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좋아야 된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 교회에 지금 뭐 새가족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그럼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갖고 있지 못하는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정도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가? 충분히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오늘 11에서 11장은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첫 번째는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상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의 원어에는
히포스타시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뜻은 실체나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실체. 자, 그러면 이런 말이 되겠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실체 없는 그림자가 있을까요? 어떤 그림자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가 있으면 반드시 실제가 있죠.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누구나 막연히 무엇이든지 다 바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그냥 하룻밤 사이에 막 탑을 쌓았다가 막 12층 빌딩을 쌓았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수십억을 벌었다가 깨고 나면 다 없어지기도 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바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 얼마든지 우리가 바랄 수 있죠. 저도 바라는 것이 있고 여러분도 다 바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대부분이 그냥 실체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소원, 기대, 꿈,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금 직접 내 손에 잡혀진 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로또 50억짜리가 당첨이 되었다. 방송을 보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방송에서 당첨이 되면 당첨된 겁니까? 혹시 경험자 없으십니까? 방송에서 이렇게 뽑기를 했는데 당첨이 됐다. 내 번호가 맞다. 그럼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예, 된 거라고 합니다. 예, 뒤에서. 예. 방송에서 내 번호하고 일치가 되면 당첨이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죠? 번호가 똑같아진 거예요. 그럼 됐습니다. 50억이 어떻게 되면 이제 내 것이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제 막 생각을 합니다. 차를 바꾸고 집을 사고 아니다. 이 건물을 하나 사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합니까 안 합니까? 하겠죠. 당연히 50억이 들어온 것이 당첨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돈이 자기 손안에 있어요 없어요? 손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있습니다. 왜?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내 손에 50억이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왜? 확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방송에 나왔고 번호가 맞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확신. 내 손에 직접 있지는 않지만 그냥 바라는 것들이지만 반드시 내 손에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 실제가 있는 것처럼 믿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은 굉장히 추상적인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매일 생각하고 바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 잊혀버리고 또 다른 것 생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바라는 것들에 분명한 뭐가 있다? 실체가 있다. 할렐루야. 그건 허상이 아니다. 허구가 아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해 준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증거가 된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범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는데 발뺌을 합니다. 난 안 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 그 증거를 보고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증거를 보니까, 이걸 보니까 있다. 이 증거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어떤, 좀 더 쉽게 말하면 열쇠,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아까 말했죠, 실체가 있는,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는,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이게 하는 열쇠.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이 죄의 확정을 못하는데 보니까 증거가 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보이지 않는데, 실체가 있다고 하는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보게끔 해주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믿고 보라고 하잖아요. 믿고 보라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믿었을 때에 열리는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부 간에도 신뢰를 했을 때에, 그 사람을 신뢰했을 때에 다른 세계가 열리잖아요. 의심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세계가 있겠죠. 끝이 없이 의심을 하게 되겠죠. 끝없이 의심의 탑을 쌓겠죠. 또 다른 세상이 열릴 겁니다.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뢰하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신뢰했을 때에, 사람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눈으로 보이면 안 보여요. 왜?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열쇠, 증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으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으면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안 믿으면 안 보이는 거죠. 그 증거라는 거죠. 그 예를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있으시면 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우리 성경에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해요. 믿지 않으면 이렇게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원숭이가 우리 아버지라 하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우리가 됐다 하고,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봤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는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태초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했습니까? 창조하시는 것을 옆에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그 창조하시는 것을 본 사람이 없어요. 이 우주를 만드시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는 것을 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중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보지도 않았는데.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믿고 보는 겁니다. 믿고 보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의심하고 보면 다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고 보면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사실로 느껴집니까? 느껴지죠.
그 사람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이 진짜를 말해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 사람 자체를 안 믿으니까 진짜를 말해도 여러분 안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 신뢰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먼저예요? 믿는 것이 먼저죠. 그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왜? 믿으니까. 나를 위해서 할 것 아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전혀 안 간다. 그러면 무슨 돈이 많이 남는 뭔가를 얘기해도, 큰 도움이 되는 뭔가를 얘기해도 일단은 의심하죠. 니는 못 믿겠다 내가.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신뢰의 대상이 됩니까? 우리 인간은 하루 자고 나면 엉뚱한 소리하고 딴소리하고 말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죠.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완전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분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우리가 믿을 만한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시니, 그러니 우리가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때 누가 살아봤습니까? 저도 믿지만 하나님 창조하시는 그때 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습니까? 보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면 진짜로 실체들이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아주 막연해 보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어떤 상식을 초월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다 손에 쥐어주면 받았다 하고 확신이 생겨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림자인데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있는데 그게 실체가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또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상식과 가치관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상식 성산 안에서 살 수 있죠. 상식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많은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간증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그건 상식선 안에서는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러면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말을 해야 알지만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믿음의 증거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객관화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놀라운 믿음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믿음이 객관화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객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객관화되는데 어떤 모습인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서커스 많이 보셨죠? 서커스 하는 거. 그 공중에 이렇게 그네를 타고 막 이렇게 두 사람이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에는 막 빙글빙글 돌아서 탁 손을 잡는 그 사람이 더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의자에 앉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공중 도는 그 사람 손을 잡아주는 그 의자 앉아있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렇게 빙빙 한 몇 바퀴 돌아서 탁 도는 그 사람은 그냥 빙글빙글 돌고 그냥 자기 몸을 손을 잡으려고 애쓰면 안 된대요. 자기는 애쓰면 안 되고 빙글 돌아서 탁 그 의자 앉아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한테 다 맡겨야 된답니다. 실제로 잡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의자에 앉아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이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빙글빙글 돌아서 내가 돌아서 탁 잡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빙글빙글 돌고 그냥 펴면 의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이 보고 그걸 잡는 거예요. 도는 사람은 뭐예요? 맡기는 거죠.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아줄 거라고 확신하고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거죠. 내 삶을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죠.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참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패널림픽이라고 있습니다. 국제장애인 올림픽위원회 주최로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는 개최주에서 올림픽이 끝난 후에 그 패널림픽이 진행이 됩니다. 패널림픽은 하반신 마비를 뜻하는 패러플레이지아와 올림픽의 합성을 하고 하는데 아무리 장애인들의 올림픽이라고 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비장애인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기가 있다고 해요. 특별히 육상 경기가 그렇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있다고 해요. 이 시각장애인, 다리는 건강하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분들이 이 올림픽에 참가하는데 다리는 건강해서 얼마든지 뛸 수 있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이 시각장애인들 선수들을 달릴 때에 안내해 주는 가이드 러너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같이 달려준답니다. 같이 그 결승점을 향해서 같이 달려준대요. 결승점은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시각장애인인 이 선수는 이 가이드 러너에게 달려가야 할 모든 길을 다 맡긴다는 거예요. 가이드 러너가 인도해 주는 대로 그냥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줄 믿고 살든지 죽든지 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고 서커스단에서 몸을 날리면서 몸을 맡기듯이 가이드 러너에게 나의 앞을 맡기듯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맡기듯이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선진들이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결과, 증거를 얻었다. 그러면서 누가 나옵니까? 그 밑으로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이런 믿음으로 좋은 결과를 얻은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 믿고 아무것도 아파트도 없고 땅도 없는 약속의 땅 바라보며 갔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노아가 가뭄이 막 비도 안 오고 그런데 막 방주 만들어라, 비 올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했더니 구원받았다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들처럼 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생각해 보면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 확신 아직 없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믿음은 자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모세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다 형편없었습니다. 믿음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형편없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지금보다 더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영양분을 많이 공급을 해야 됩니다.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믿음이 자라려면 영의 양식을 계속 섭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주일 예배만 드려갖고는 다 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대포와 같은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의 마음을, 가슴을 대포처럼 팡 쏴서 한번 울리게 하는 겁니다. 이 주일 선포되는 말씀은. 전쟁이 나면 대포만 쏩니까? 요즘 현대 전쟁에서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그렇게 무기가 발달되고 선진화된 나라라고 해도 다 그 막 총 들고 나가대요, 보니까. 그죠? 미사일 막 쏴대고 또 어떻게 됩니까? 총 들고 막 군인들 열심히 달려갑니다. 주일은 그 대포를 한번 쏘는 거고요. 땅을 한번 콱 울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징 울리잖아요. 그럼 해결하기가 쉽잖아요. 부술 것 다 부숴버리고 죽일 것 한번 죽이고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견고한 우리의 자아와 이 성들을 한번 팍 부숴버리고 악한 마귀 사단 권세를 막 다 무너뜨려버리고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받으면 막 이 바이러스도 죽고 막 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남아있는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총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걔들이 또 다시 살아난다니까, 한 주 동안. 아멘입니까? 죽었다 싶은데 걔들이 깨어나갖고 까꿍 하면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여러분 계속 괴롭힌다니까요. 계속 괴롭혀요. 의심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이 아프고 막 겁나게 하고 팍 쏘고 나면 우리가 이겼다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요, 묵상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 주일학교 때 올리브 애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가 무슨 30분 1시간 앉아서 그냥 부동자설이 있는 게 그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눈 뜨고 해도 돼요. 일하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예요. 사람들하고 그렇게 말 많이 하면서 왜 하나님과 대화는 안 합니까?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데 뭐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초대한다는 거고 하나님이 내 삶에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기도를 하고 대화를 하고 하면 뭐 그건 잘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좀 미친나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겠죠. 네. 잘 하십시오. 길에 가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할 수도 있고요. 말씀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소총이 되어서 한 주 동안 내 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지. 주일 다 말씀 좋죠. 은혜 되죠. 하루 이 말씀 받으면 저도 그렇게 준비하고 은혜를 끼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도 아마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힘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막 이 감동이 되기도 하고 할 거예요. 그럼 그 교회 문을 나가면 그거로 끝이죠.
무슨 그 말씀 붙들고 이렇게 한 주 동안 막 애를 쓰려고 하는데 우리가 약한지라 아마 내일 새벽에 제가 오늘 주일 설교 말씀 제목 물으면 모르는 분들이 또 있을 거야 말이에요. 본문이 뭐냐고 하면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약한지라 그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총을 들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해야 신앙이 자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믿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믿음은 성장도 합니다. 자라기도 하는데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기도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또 놀라운 것이 한순간에 그냥 부어질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1년, 2년, 3년, 4년 단계로 가서 자라는 것도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확 그냥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모하니까. 간절히 원하면 믿음이 어느 한순간에 막 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사모해야 돼요. 알아서 되겠지, 저절로 되겠지가 아니라 믿음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절박한 현장에서는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선교제에 가면요, 선교제에 가면 이 복음의 최전선 아닙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이 선교제에 가면 전부 다 막 죽이려고 하고 예수만 믿으면 칼에 찌르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게 선교지 있는데 감옥에 가두고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곳이 아닌데 그런 곳에는 뭔가 막 기적이 나타나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에는 막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을 확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는 뭐 지금 뭐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도 별 감흥이 없잖아요. 무슨 감흥이 있습니까? 절박하지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뒤늦게 믿었는데 오히려 10년, 20년 된 분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수가 없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에,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생각으로만 믿는 단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말로만 믿는 그 단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좀 더 자라야 됩니다. 주 안에 사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주님 부르시는 때까지 지켜나가게 하시고 또한 아직도 믿음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 저희들에게 오셔서 믿음이 자라는 것임을 확신케 하시고 또 믿음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그것이 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용하시는 복의 통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바라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조금도 힘치 않고 내 삶을, 내 몸과 마음을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아버지여, 힘치 않습니다. 안개와 같은 희미한 나의 삶을 바라보며 아버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붙잡았지만은 그 어떤 것도 분명한 확신을 주지 못했지만은 아버지여, 주를 붙들고 주님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아버지 보이지 않는 많은 아버지 영의 세계의 문을 열게 하고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열쇠가 되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의 열쇠가 되어 아버지 문을 열어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평강을 주고 아버지 상식과 가치관을 뛰어넘어 아버지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버지여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를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믿음이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주님께 내 손을 던집니다. 내 삶을 맡깁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푸른 불과 실만한 물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여는 활짝 여는 열쇠가 믿음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으로 아버지 내 삶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도로를 향하는 놀라운 은혜의 문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모든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건강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피곤하고 염려와 걱정과 검심이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지켜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한 주간도 이 예배와 다름없는 한 주간의 예배의 삶을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은 잘하는 것이고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한 주 동안도 믿음 아버지 잃지 않고 하나님 약속과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아버지여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예물 다 되게 하시고 두 손 가득 하나님 축복을 활짝 아버지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마음껏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기업과 직장과 생업터 위에도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일터와 직장과 생업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자녀 손들 위에, 건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시고 주님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분 찬양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기 전에는 막연하게 세상의 것들을 쫓았지만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이후로는 분명하고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한 주 동안 달려갑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